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위험 있는 말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키리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신 이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씻는 보다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행하든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인자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비오는 수요일 나오시는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드리는데요. 안 계신 분은 그쪽 뒤에 있으면 권사님 주세요. 이게 마가복음 우리 제가 계속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절까지 예수님 사역입니다. 혹시 마가복음 또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이것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뒷장에 친절하게 각 장마다 그 일이 달아놨어요. 어디 지역 다 있으니까 그것을 차례대로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10장 마가복음 16장까지 듣는데 10장 1절 말고는 나머지는 예루살렘 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요 예배는 마가복음을 맞춰야 되니까
이 지도 혹시 옆에 놔두고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혹시 확실히 마가복음이 그 지리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되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뭐 어디 그것만 읽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읽으시면 마가복음에서 어쩌면 우리는 맛들을 다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헤르몬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헤르몬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3명 제자들만 갖고 데리고 가고 나머지 9 제자들이 있는 데로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 들리는 아이가 어떤 그 성경책마다 다 달라요. 김없고 벙어리 귀신 들렸다 하고 어떤 데는 조금 고상하게 농아인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지금 이때가 지금 한 2년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이적을 보고 기적도 막 봤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앞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한쪽 귀 두고 한쪽 흐른 거예요. 또 귀신도 여러 가지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은 것은 그 귀신이 제자들이 이번 교훈이 줄 대목도 되지만은 제자들이 도저히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 자체가 김먹어리고 벙어리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 유험 있는 말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제목을 좀 길게 잡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물렸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한테 어찌 보면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시세 사람들은 쌍욕을 했을 것입니다. 2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가 아니죠. 다른 사람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이 따라다니는 게 뭐 배우는 게 주님이 그냥 구세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익에 주님이 배부르게 먹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심당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열심한 제자들이 2명이나 있었으니까 저 주님이 로마군들을 다 물려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너무 탄식하셨다지만 눈물이 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사 선생님들 많은데 그 애를 1년간 맡고 계시다 그러면 엄청나 그 애한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 도루묵 된다 그러면 선생님 1년 동안 가르치는 그 보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뒷장으로 가면 3번째까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 근데 그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갑니다. 자기들도 실망한 사람도 많아요. 메시아다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살면서 예루살렘 그쪽에 황금동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 황금동 차지하고 그 준비가 다 해놨어요. 그 황금동 옆에 옛날 그대로 성전에 이제 솔로몬 때 했던 성전에 들어갈 것을 그대로 다 재현해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바로 그 헬기를 옮길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제 화가 날만 하죠.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시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11장을 몇 번을 읽었는데 거기에 처음 나온 사람들 위주로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나합, 기도온, 그 다음에 바락입니다. 바락은 뭐 안 들어보셨잖아요. 바락이 누구다 그러면 그때 여선지자 두보라가 했을 때 바락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보면 나합하고 바락만은 하나님은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바락은 두보라가 하나님을 선지자니까 만나고 선지자가 저 군대를 물쳐야 되겠다 하면 그 바락한테 명령하면 바락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보라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바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 나시면 한번 11장 보시면 바락이라는 인물이 딱 보입니다. 바락이라는 인물을 다 찾아봐도 한 몇 구절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나머지 선지자들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바락에 조금 그거 찾아봤는데 그런 대목은 안 나오고 단지 두보라의 명령에 무조건 따랐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두보라 믿음장에서 두보라가 나온 게 아니고 바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모세 시내산 이후에 율법을 받고 그 율법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무조건 율법이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화를 하나 찾았는데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안토니오 치레세리가 그린 그림인데 잠깐 붙여놓을게요. 제목이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원전 2세기 때 이제 셀레우쿠스가 왕조가 생기는데 333년에 알렉산더가 아시죠? 알렉산더가 갑자기 그 33살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 거대한 대륙을 세 사람이 나눠 가져요. 그리스, 터키. 그리스하고 터키 가까우니까 그리스,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예루살렘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시리아하고 갖고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세 군데 날아갔는데 셀레우쿠스가 그 왕조가 그 사람들 다 물려치고 자기들이 통일을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오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금 보시는 제우스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어머니하고 7 아들을 잡아놓고 그 실험을 한 거예요. 너희들 돼지고기를 먹겠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2세기니까 자기들은 믿음으로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들고 첫째 아들부터 머리를 벗깁니다. 그리고 혀를 잘라내고, 그리고 팔다리 자르고 다리까지 자르고도 어머니가 보는 데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겠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먹겠다 고개를 흔드니까 그 몸뚱아리를 큰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입니다. 둘째 아들도 울고 셋째 아들도 울고. 그럼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칼도 좋은 칼 썼을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녹슨 칼 가지고 머리를 벗겨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6째까지 죽이고 일곱째한테 어머니 보고 설득을 해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 말은 그렇지 않죠. 그 어머니가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3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을 마치자 일곱 아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기다린 것이요? 나는 임금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겠어.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과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내놓겠어. 그때 화가 난 임금은 형들의 당한 고통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어머니도 우리 말대로 애간장이 녹아나지 않을 것 같죠. 보는 안 잘해서 7 아들을 죽였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것이기에 구약 이스라엘 믿음을 것은 지금도 자기들은 구세주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603가지, 13가지의 율법도 있지만 지금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2분 목사님들 아는데 한 분은 독일에서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절대 순대하고 곱창은 안 먹어요. 또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까지 나왔는데도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도 낙지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낙지를 먹으면 안 되는 비늘이 없는 짐들. 근데 이스라엘 자체는 낙지나 문어 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지중해 연안에는 낙지하고 문어는 살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그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도 그 율법이 지금도 갇혀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의연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율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하루빨리 그런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시험 보는데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이상한 미신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에서 자식한테 미역국 줬다고 떨어지는 그건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진 거지. 뭐 미역국 먹었다고 떨어지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벙어리고 기멍어린 귀신이 들렸을 때 제자들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그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권위 있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항시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저는 아침 새벽 기도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도 전부 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깜빡해서 우리가 말씀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교칙이 나와요. 새벽 기도 때 보면 우리 등록된 사람이 19명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19명이 다 새벽 기도 참석할 때까지 저는 기도를 안 끊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최고 많이 나올 때가 7명이었어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매일 2명, 3명. 2명, 3명이다 하면 딱 정해졌어요. 저하고 이제 김민환 집사님, 그거 한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좀 19분이 참석됐으면 나는 다, 새벽교에서 많이 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김만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하셔서 딱 10분에 끝나면 나머지 기도 시간 돌리는데, 20분이라도 하루를 살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10분 말씀 듣고 10분 기도하고 다시 주무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참석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항상 더 귀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합니다. 10분 더 자잖아요. 죽을 때 많이 자요. 근데 왜 그것을 아끼냐고요.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은 자기들은 왜 주님처럼 하지 못하냐 하는데 주님은 강조합니다. 기도의 힘을. 주님도 권능의 말씀도 하고 그런데 그게 밖에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 기도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들 참석 한 번씩 그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은 못 잊잖아요. 과거에 청년 때나 총각 때 만났던 선생님이나 아가씨나 남자나 이렇게 첫사랑도 남겠지만 주님의 첫사랑을 더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라고 그리고 뒷부분이 주님의 첫사랑이 있지 않게 달하면서 주님 첫사랑은 은근히 잊어먹고 계속 성령 충만해 주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귀신들과 아이를 못 고쳤고 쫄쫄 매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힘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더불어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능력이 더비면 얼마든지 그러심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로 말씀이 항시 모든 머리에 가득 찬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